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38문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6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37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죽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38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부활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복됩니다. 죽을 때에도 복돼요. 죽어서도 복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복돼요. 그리고 영원토록 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다시 사냐? 육신이 다시 산다. 그렇죠. 근데 육신만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썩어졌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영원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썩어졌던 육신이 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영혼과 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2번, 부활 자체를 통해서 받는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할 때 신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썩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 이제 피곤하고 또 약해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또 죽게 되고 썩게 되는 낮은 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다시는 이제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부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직후 심판이 있게 되죠. 심판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부활할 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되니까 첫 번째,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사적인가? 지금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심판 때 이것이 최후 심판이잖아요. 아직까지 있었던 모든 그러한 인류,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불러 모으셔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아주 전 우주적인 심판이죠. 그런 차원의 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적인 구원이에요. 공적인 의로움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주로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가해졌던 모든 거짓된 중상과 비방에서 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조롱과 멸시 그러한 모함이 있죠.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거짓된 중상과 비방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물론 최대한 그 억울한 일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거예요. 3번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범했던 모든 죄책에서 공적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근데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후 심판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죄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4번 악한 천사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천사,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그 모든 천사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심판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죠. 중보자입니다. 심판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일인데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불신자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교회 일인데 그것이 신앙적인 일인데 그렇게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좀 이렇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성도들이 어떠한 복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고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교회 일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이 도우시는데 그것도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불신자들의 그 도움을 받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천사를 판단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천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편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동참하는 차원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모든 무릎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분명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 사탄 마귀 그 무리들 또 악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토로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경외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부활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은 공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모든 중상과 비방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모든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에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에 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지만 근데 사탄 마귀가 또 불신자들이 받는 그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 후 천국에서 누리는 유익. 이때의 천국은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신자들은 천국에서 모든 악과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들이 최종적인 지극한 그 복을 받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이렇게 전적으로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심판받고 천국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라도 잃어버림 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복되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계시록 22장 3절에 있는 대로 그 천국은 아주 복되고 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밤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자고 뭐 그러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가장 피곤해서 잠자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에서 가장 복된 영광의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국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제 누워서 잠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처럼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갖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 잘못도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모든 죄되고 잘못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또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팔이 있고 몸이 있어야 볼 텐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러한 물질로 이렇게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6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유익을 얻고 죽을 때에도 유익을 얻고 또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지막 종말 때에도 유익을 얻는데 그러나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고 죽을 때에도 육신의 죽음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당하고 또 마지막 부활 때에는 이제 최종적인 그 영원한 그러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지옥에 던져져서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선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 형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범죄하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형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이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정을 입어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을 때에도 복을 받고 마지막 종말 때에도 부활 때에도 복을 받게 하시니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